반갑습니다. 263장 이 세상 험하고 하나님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너 빛의 자녀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참 생명
주님. 아멘. 사회자 나올 때까지 기도로 예배 준비하시겠습니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2020년 5월 24일 청년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생명의 양식을 먹는 선막 중심의 예배 속으로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창조의 빛, 영광의 빛, 생명의 빛이 우리에게 임하여 237 치유 서밋의 등불을 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20잔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배를 위해 송민서 청년 나와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지금도 역사하사 보좌의 배경의 신분과 흑암 무너뜨리는 권세의 배경으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청년의 때에 237 운동할 절호의 기회, 마지막 기회로 세계복음화할 성전 건축의 축복의 흐름 속에 우리를 청년 제자로 부르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영적 양식이 없어 재앙과 정신병 시대가 된 이 시대에 생명의 양식을 먹이는 237 치유 서밋의 성전 세워지게 하옵소서. 이 축복의 대열 속에 완전히 들어가기를 소원합니다.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으로 기도하며 온 마음을 들인 다윗에게 주신 성전 지을 힘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복음 안에 있는 영적 축복을 누리는 영적 서밋의 증인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침으로 밤으로 하나님 앞에 정확한 언약 붙잡고 기도할 때 언약 성취의 증인되게 하사 모든 각인 뿌리 체질이 바뀌는 영적 시스템, 육신 시스템, 삶의 시스템을 갖추게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응답으로 산업과 교회, 전도를 통해 현장 살리는 전도 제자의 축복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청년의 때에 보호자, 동력자, 식주인의 미래 중직자로 준비되는 개인 응답의 여정을 걸어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임마누엘 교회 안에 등불을 밝히는데 주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생명의 말씀을 주시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며 영적인 힘 얻는 예배되게 하시고 지금 우리의 생각과 중심이 언약에 있는 곳에 향하며 우리의 생을 거는 진실한 기도가 시작되어지는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증거하시는 이승철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과 오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예배의 성경 본문은 창세기 37장 11절 말씀입니다.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하나 더 찾겠습니다. 시편 78장 70절에서 72절 말씀입니다.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전 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리더가 가져야 할 것이라는 제목으로 목사님 말씀 주시겠습니다. 네, 오늘 제목은 리더가 가져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청년 가운데서도 리더가 맞다면 리더가 가져야 될 위치가 있습니다. 그 위치가 뭐냐면 오직 복음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전도를 회복하는 것이고 237 운동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리더가 가져야 될 위치입니다. 그리고 청년 리더들은 앞으로 10년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이 창세기 37장 11절 시편 78편 70절에서 72절의 말씀을 여러분이 묵상하시면서 기도하면 앞으로 10년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정확한 답이 나올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리더는 어떤 눈을 가져야 되냐?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신앙생활하고 교회를 다녀도 현실에 매여 있습니다. 근데 리더는 이끌어 나가는 지도자잖아요. 리더는 뭘 가져야 되냐? 현실이 아니고
영적 사실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영적 사실, 영적 세계를 아는 자가 지도자입니다. 몇 가지 성경 구절을 여러분이 확인하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사단의 역사가 있습니다. 대부분 잘 안 믿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 사단의 역사. 그리고 마태복음 12장 29절에 보면 우리는 자꾸 어릴 때부터 어떻게 배웠냐면 뭘 자꾸 먼저 해야 된다 이래 배웠잖아요. 교육을. 성경에는 뭐라 되어 있냐면 강한 자를 먼저 결박해라 이래 되어 있습니다. 자세히 찾아보시면 강한 자를 먼저 결박해라. 대부분 잘 안 믿죠.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에 보면 어떤 말씀이냐면 공중에 권세 잡은 자가 있다. 근데 자세히 보면 여기도 뭐라 되어 있냐면 공중에 권세 잡은 자가 지금 역사하고 있다. 그래서 이 예배는 어마어마한 시간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대예배가 재개되어지고 모든 공예배들이 회복되어지면 아, 교회를 와서 좋구나. 그 수준을 넘어서 가지고 실제 영적 세계, 영적 사실을 봐야 돼요. 이걸 못 봐버리면 실질적인 응답들은 다 놓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1장 3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확실한 답을 주셨습니다. 뭐냐? 사단을 결박시켜라.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걸 볼 수 있는 사람이 지도자다. 영적인 리더다. 이런 청년들이 많이 일어나가지고 앞으로 우리 렘넌트와 후대들을 키워야 됩니다. 왜요? 우리는 오직 복음운동, 전도운동, 237운동 반드시 해야 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리더가 맞다면 여러분이 살아가야 될 이유도 발견해야 되겠죠. 여러분이 사는 이유가 뭐냐? 오늘 딱 결론 내리시길 바랍니다. 렘넌트 운동입니다. 여러분은 미래를 지키는 파수꾼입니다. 오늘까지 해서 이제 여러분하고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마지막 날 아닙니까? 여러분이 정확하게 이걸 서로의 언약으로 딱 붙여보셔야 된다. 나의 위치가 뭐냐? 우리 자꾸 육신적인 세상적인 위치 걱정하고 막 견제하고 막 관심 가지잖아요. 진짜 우리의 위치. 이거는 오늘부터 적용되어져요. 여러분 지금 뭐 보고 다닙니까? 대부분 현실 봐요. 세상적인 거, 육신적인 거 봐요. 그게 중요치 않다는 게 아니라 영적 사실이 있다는 걸 봐야 돼요. 답니다. 이 영적 사실을 몰라버리고 예배드린다. 굉장히 많은 부분들을 놓치게 돼요. 이 영적 사실을 몰라버리고 일을 하고 선택을 하고 회의를 한다. 모든 부분들이 오판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이유가 뭐냐? 렘넌트 운동입니다.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우리 임마누엘 청년들을 파수꾼으로 부르신 거예요. 렘넌트 운동할 파수꾼, 미래의 파수꾼으로 부르셨다. 첫 번째입니다. 지도자인 여러분들은 오늘 정말 언약 붙잡으시고 제대로 시작하셔야 돼요. 그 첫 번째가 뭐냐? 시작을 바르게 해라. 뭐든지 이렇게 해야 돼요. 렘넌트 사역도 이렇게 해야 돼요. 교회 일도 이렇게 해야 돼요. 여러분이 나중에 중직자가 돼가지고 중요한 일을 맡아도 이렇게 해야 돼요. 조금 갈등이 오고 시험 올 수 있잖아요. 그래도 이렇게 해야 돼요. 그리고 이 언약을 우리 후배들에게,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해 주셔야 돼요. 시작을 바르게 해라. 어떻게 해요? 근본을 회복해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떻게 돼 있냐? 나를 상실했습니다. 나를 잃어버렸다니까요. 창세기 3장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로잡혀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가 터졌는데 지금 미국하고 중국 막 싸우잖아요. 막 대통령들끼리 싸우잖아요. 그 모든 게 원인이 뭐냐 이겁니다. 창세기 6장입니다. 경제입니다. 돈이에요. 여기 딱 사로잡혀 있다니까요. 그리고 실제로 개인은 혼란 가운데 있습니다. 창세기 11장입니다. 지금 학교를 개학하니 많이 학부모님들 말이 많고 그거 다 뭡니까? 요거잖아요, 사실은. 안 그렇습니까, 전부. 여러분 이걸 볼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이 부분들이 뭐냐? 이미 오래된 것입니다. 그리고 어릴 때 각인된 겁니다. 왜 결혼이 중요한지 알아요? 그 만날 때는 모른다니까요. 이제 살아가다 보면 여기 나오는 거예요. 영적 문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은 또 렘넌트들은 결혼을 두고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언약 확실히 잡아야 돼요. 자꾸 이런 부분에서 실수를 하는 겁니다. 자, 근데 이 배후에는 뭐가 있냐? 사단이 장악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보고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입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는 성전 운동하는 겁니다. 이 부분을 알기 때문에 우리 임마누엘 모든 청년들은 임마누엘 교회 성전 건축을 두고 언약 잡고 기도 운동부터 시작하세요.
확실한 언약 붙잡고 말씀 운동부터 시작하세요. 전도의 흐름과 성전 건축의 흐름은 같이 가야 돼요. 맞죠? 임마누엘 모든 청년들은 제대로 언약 붙잡고 전도운동부터 새로 시작하세요. 정확하게 시작하십시오. 정확하게 응답 오게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시대를 살리는 답을 가지고 가는 것이다. 그게 뭐냐?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이게 여러분에게 답이 되고 끝이 나야 됩니다. 이걸 사단이 안다니까요.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이거에 대한 확실한 답을 내려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 영상을 쭉 찍어오면서 늘 제 마음속에는 청년들을 대상으로만 하는 건 아닙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렘넌트와 후대를 향해서 같이 던지는 메시지입니다. 무슨 말이냐? 정말 시대를 살리기 위해서는 복음 말씀을 각인시켜야 돼요. 아유, 목사님 저 렘넌트 똑똑한데요. 아유, 저 렘넌트는 대단한데요. 아닙니다. 복음의 말씀을 각인시켜라. 하나님의 치유 일어납니다. 그거 아니고는 다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의 치유가 일어납니다. 복음의 말씀을 각인시켜라.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청년들 렘넌트들 복음의 말씀을 영원히 각인시켜라. 평생 각인시켜라. 우리의 근본 회복입니다. 이걸 사단이 자꾸 놓치게 한다니까요.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이 왜 잘 안 되는지 알아요? 자꾸 다른 거 합니다. 다른 거 하니까 자꾸 응답이 안 오죠. 응답 안 온다 하면 안 되죠. 그럼 뭘 해야 되냐? 언약의 흐름에 집중해야 돼요. 저는 내일 산업선교, 핵심, 렘넌트 데이 메시지 막 흘러오잖아요. 또 주일 예배 지금부터 기도하면서 예측하고 있습니다. 어떤 말씀을 던질까? 내가 여기에 탁 올인하면 언약의 흐름에 딱 맞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집중해라. 그러면 사실 있죠. 누구한테 물어보고 상담받고 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게 더 위험한 거예요. 안 그래요? 하나님이 정확하게 알려주시는데 하나님 미래를 어떻게 하지? 이 인간관계 갈등을 어떻게 하지? 아닙니다. 이렇게 하면 정확하게 인도받게 돼요. 여러분이 리더가 맞다면 진짜 우리 렘넌트를 데리고 세계복음화 237 운동을 하려면 여러분이 제대로 시작하고 응답받으죠. 목사님 성전 건축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가야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세 번째입니다. 단을 쌓아라.
이 부분에서 뭘 실수하는지 압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있죠. 이걸 해도 잘 안 되는 것 같거든. 되고 있는 중인데. 그러니까 자꾸 포기를 합니다. 안 될 거야. 막 낙심도 하고. 서론 얘기했잖아요. 잘 안 믿습니다. 이걸 우리가. 영적 세계, 영적 사실. 그래서 단을 쌓아라 언약 잡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 주셨잖아요. 복음 가진 여러분들에게. 코로나를 통해 가지고 단을 쌓으라는 거예요. 어떤 단요? 이 언약 붙잡고 영적 시스템을 쌓아라. 이 언약을 붙잡고 여러분의 무너져 있는 부분에 육신적인 시스템을 쌓아라. 여러분의 삶의 시스템을 쌓아라. 자, 목사님, 저는 오래된 가문의 영적 문제 있거든요. 문제 없습니다. 이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거는 기회고 축복이고 발판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여러분이 계속 하다 보면 뭐가 나와요? 그때까지 올인하는 겁니다. 포기하지 않고. 뭐가 나오냐? 쉽게 24가 되어집니다. 내가 메시지 흐름을 타는 거, 이 기도하는 거, 이 전도에 대한 24에 대한 부분들이 있죠. 이게 쉽게 되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거 되면 어떻게 돼요? 쉽게 영향 잘 받지 않습니다. 크게 심심하지도 않아요. 막 크게 시험 들 일도 없을 겁니다. 그리고 크게 선택하고 판단하는 것도 어렵지 않을 거예요. 왜요? 서밋인데 다 보이는데요. 다 보인다니까요. 이걸 하시라. 리더라며, 지도자라며, 이끄는 렘넌트를 이끌어 나갈 미래의 중직자가 맞다며, 이 축복을 찾아내라. 우리 임마누엘 청년들은. 자, 이걸 하면서 이걸 계속 해야 됩니다. 이건 매일 해야 돼요. 이걸 하면서 뭘 하냐? 하나님의 것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것을 회복해라. 이걸 찾아내는 마지막 기회다. 저는 제가 요즘 그 집에 있는 책들을 다 정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썼던 책들도 안 버리고 다 있거든요. 그거 다 정리를 해봤고요. 10년 전에 이걸 했습니다. 내가 준비하고 공부하고 언약 잡은 만큼 응답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그냥 들으면 안 됩니다. 실제로 여러분이 언약 잡고 하셔야 돼요. 뭐냐? 성경에 렘넌트 7명이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의 달란트 찾아야 됩니다. 이 작업을 안 하고 있습니다. 저는 신학교 다닐 때 뭘 연구했냐면 전도자 바울과 디모데에 대한 연구했어요. 해야 되잖아요. 저는 신학생 아닙니까? 뭐 그때 내 상황이 어떻고 문제가 어떻고 경제가 어떻고 그건 내랑 상관없어요. 참 미안한 말이지만 집사람이 고민하셨지 저는 내랑은 상관없는 겁니다. 그리고 뭘 연구했냐? 엘리야와 엘리사에 대해서 연구했습니다. 로마서 16장에 보면 베베라는 인물이 나와요. 이 부분에 대한 공부했습니다. 왜요? 내 업과 내 달란트에 맞는 인물을 공부했다니까요. 시작만 해도 역사 일어나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 올라오는 렘넌트들이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는 거예요. 수준이 어떠냐? 예배 잘 드렸어? 어떻게 해? 뭐 붙잡았어? 청년들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달란트를 찾아내는 마지막 기회다. 자꾸 육신적인 방법으로 하면 안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요 작업을 하면서 내가 말씀의 흐름을 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알아요? 정확하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 인도하십니다. 뭘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 번째입니다.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이걸로 결론 내리는 겁니다. 이것으로 결론 내릴 때 올바른 시작이 되는 겁니다. 맞잖아요. 하나님이 이것으로 결론 못 내렸는데 우리가 무슨 시작을 합니까? 아니, 요셉은 왜 그렇게 빨리 역사를 났습니까? 아니, 목사님, 모세는 왜 그렇게 늦게 역사를 하죠? 요 차이입니다. 여러분, 시작을 어떻게 하냐? 모세는 이걸 늦게 본 겁니다. 요셉은 조금 일찍 본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렘넌트도 마찬가지. 네 번째입니다. 예배입니다. 청년들은 여러분의 직장 현장에서 예배가 살아나야 됩니다. 제가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교회를 가지 못하고 인터넷으로 집에서 예배 드리니까 좀 힘들다는 거예요. 분위기도 안 나고, 맞죠? 근데 진짜 하나님의 사람은 현장에서 예배 회복돼야 돼요. 이걸 안다면. 왜요? 여러분의 현장이 하나님이 보내신 선교지입니다. 그럼 주일은 뭐죠? 주일은 엿새 동안 받을 응답을 확인하는 자리다. 다섯 번째입니다. 여러분, 이걸 하면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작은 일들이 있을 겁니다. 그 작은 일을 오직으로 만들어라. 여러분, 이 포인트 중요합니다. 교회의 작은 일 있죠. 여러분 직장의 작은 일 있죠. 여러분 작은 사건과 만남 있죠. 거기에 모든 게 다 들어있습니다. 요셉의 여정을 보세요. 다윗의 여정을 보십시오. 어땠는지. 바울의 전도 현장에서의 작은 여정들을 보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세밀하고 정확하게 인도하셔요. 우리 임마누엘 모든 청년들은
여러분의 주어진 모든 작은 일 속에서 하나님의 오직을 찾아내라. 여섯 번째입니다. 반드시 유일성의 응답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청년들이니까 여기서도 확인해야 될 게 있습니다. 뭐냐? 그 업의 그 전문성에 본인이 10% 안에 드냐? 요거 확인해야 돼요. 요 10% 안에 못 들면 하나님의 계획 아닙니다. 저는 사실은 대학 다닐 때 원래 저의 길은 이쪽 길이 아니었거든요. 이쪽 길로 가야 되겠다는 소명을 받고 제가 그 당시에 제일 먼저 확인한 게 뭔지 알아요? 요거였습니다. 지금 내가 임마누엘 교회 다니고 있는 대학생인데, 대학생 졸업반인데 파라 쪽에서도 그렇고 로컬 쪽에서도 그렇고 나의 신앙에 대한 영성이 내가 10% 안에 드냐? 그때 생각했다니까. 아니요, 저는 사실 그때 그것까지 봤어요. 나의 이 부분이 1% 안에 드냐? 그거 봤어요. 그래서 저는 신학기도 쉽게 안 가서 40일 했습니다. 그때. 중요합니다. 내가 한 분야에 10% 안에 못 든다. 그건 하나님 계획 아니에요. 내가 그냥 이래저래 골라가면서 하는 거지. 맞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인데 렘넌트를 이렇게 키울 겁니까? 그래서 렘넌트 데리고 세계복음 할 겁니까? 아니잖아요. 확인하셔야 됩니다. 일곱 번째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재창조의 응답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청년들은 렘넌트들에게 전달해라. 이걸 보고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을 찾아내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찾아야 돼요. 반드시 찾아야 돼요.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은 현장을 회복해라. 자, 현장을 회복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반드시 확인해야 될 게 뭐냐면 갈보리산, 감난산, 마가다락방이 언약. 이거 중요한 거 알잖아요. 근데 나의 갈보리산, 나의 감난산, 나의 마가다락방, 이걸 보셔야 돼요. 이게 현장을 회복시키는 시작이다. 그러면 이걸 봤다면 이걸 가지고 뭘 해야 되냐? 각인시키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뭐 해야 되냐? 뿌리 내리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뭘 하냐? 체질 바꾸는 겁니다. 이걸 계속 하다 보면 여러분이 이게 발견되어질 겁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 했는데, 내가 교회를 위해 헌신을 한다 했는데, 전도를 한다고 다니긴 다 했는데 내게 동기가 많았구나. 이걸로는 하나님이 못 쓰시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이게 나와야 돼요. 이게 탁 나오면 어떤지 알아요? 아무것도 중요한 거 없습니다. 그걸 보고 뭐라 하냐? 딱 이 언약 가지고 여러분이 오늘을 살리는 겁니다. 오늘을 살려야 돼요.
과거에 매이는 게 아니라 오지도 않는 미래 걱정하는 게 아니라 오늘을 살려라. 여러분 리더죠? 리더니까 지금 제가 적는 거는 딱 여러분 갱신해야 됩니다. 우리 이마누엘 교회 청년들 가운데 중요한 사역자들, 사명자들, 제자들 많잖아요. 딱 이 부분 여러분 갱신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크게 역사하십니다. 뭘 갱신해야 되냐? 여러분이 갖고 있는 갈등 이제 바꿔야 돼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지? 갈등 아닙니다. 그러면 축복이지. 그리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 있을 겁니다. 그거는 반드시 답이 있습니다. 바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익과 손해 앞에 섞기 쉽잖아요. 어떻게 바꿔야 되냐? 우리는 미래를 보는 겁니다. 위기 올 수 있습니다. 위기 아닙니다. 언약 가진 복음의 사람에게는 그 위기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입니다. 제가 이번 주간 이제 코로나 1주차부터 쭉 이 삶들을 쭉 확인해 봤거든요. 너무너무 기회를 주신 거예요. 받을 응답과 축복, 갱신거리, 앞으로 준비해야 될 전도운동, 성전건축 어마어마한 기회를 주신 거예요. 갱신해라. 그러면서 여러분이 현장을 어떻게 회복시키냐. 세계합니다. 이거 할 수 있는 한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한 명입니다. 한 명. 이 한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자, 뭘 세계화시키고 뭘 현장을 회복하고 어떻게 미래를 준비하냐. 앞으로 정확하게 이렇게 될 겁니다. 성공자 그리고 엘리트 후대들 멸망받는 시대일 겁니다. 스티브 잡스가 2011년도에 죽었잖아요.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이 전 세계의 흐름을 바꾼 이 사람이 죽음 직전까지 뭐 준비한 줄 알아요? 인공지능, AI 이거 연구했어요. 죽기 직전까지. 근데 그 사람은 결국 0.5죠. 이 시대 올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앞으로 3단체와 그리고 종교와 교회 심각한 문제일 겁니다. 당연하죠. 복음이 아닌데. 정확한 복음이 아닌데. 세 번째입니다. 이 성경 구절은 한번 나중에 한번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4장,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앞으로 어떤 시대가 오냐.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이다. 전쟁이 일어나고 재난이 일어날 것이다.
교회가 무너질 것이다. 정확하게 답을 주죠.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된 이후에 끝이 오리라. 딱 확실한 언약 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사단에게 잡힌 인간의 실제 모습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서 (14절에서 17절에) 보면 답을 주고 있습니다. 뭐라 주냐? 어릴 때 렘넌트를 각인시켜라. 복음의 말씀으로. 계시록 12장에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하죠? 육신 싸움 하잖아요. 아닙니다. 영적 전쟁해야 돼요. 자, 그래서 딱 이 언약 붙잡고 우리 임마누엘 청년들은 이 메시지를 렘넌트들에게 전달해야 됩니다. 뭐냐? 자꾸 틀린 거 속지 말고 차분하게 복음을 각인시켜라. 두 번째입니다. 나도 모르게 각인된 거 있어요. 생각이고 상처죠. 이걸 바꿔줘야 됩니다. 나도 모르게 각인된 거 바꿔줘야 됩니다. 세 번째입니다. 완전히 다른 거 찾아내야 됩니다. 이걸 해가지고 다른 힘입니다. 반드시 해라. 결론입니다. 지금 여러분 나이에서 10년 플러스 해보세요. 뭐냐? 앞으로 10년 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10년 동안 쌓은 거 있죠. 뭘 쌓는지 나도 모르겠는데 여러분이 10년 동안 쌓은 거 있죠. 그거 10년 후에 반드시 열매 맺습니다. 여러분이 렘넌트 사역에 한 거 있죠. 렘넌트들에게 10년 후에 반드시 열매 맺습니다. 그럼 어떤 리더가 돼야 되겠습니까? 세 가지는 평생 언약으로 딱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렘넌트들 전달해야 됩니다. 첫 번째입니다. 창세기 41장 38절입니다. 우리 오늘 성경 본문이 창세기 37장 11절이죠. 이게 성취가 됐어요. 어떻게 성취가 되어졌냐? 바로 왕이 보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다. 반드시 갖춰야 될 축복.
하나님의 영으로 강하라. 바울이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전달한 메시지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 강하라. 두 번째입니다. 리더는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입니다. 영세 전에 감추어둔 축복. 이걸 찾아내는 사람이 리더다. 여러분의 과거, 여러분의 오늘, 여러분의 미래 다 들어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모든 것에 결론 내려야 됩니다. 모든 것의 결론. 아까 서론에 얘기했죠. 영적 사실, 영적 세계, 모든 것의 결론. 앞으로 10년 후 중직자로 걸어가야 될 여러분, 산업인으로 전도자로 걸어가야 될 여러분, 여러분 나중에 다 부모님 돼 있겠죠? 여러분 가장으로서 모든 것의 결론. 모든 것의 순서. 어떻게 하면 산업인으로 경제 축복 받습니까? 다 포함되어 있습니까? 목사님 어떻게 하면 중직자로 귀하게 쓰임 받겠습니까?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삼천제자운동 세계복음하게 있습니까?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절대 다른 말 섞지 마시고 모든 것의 결론이 뭐냐? 영적 서밋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영원토록 성취의 응답으로 증인으로 서는 우리 임마누엘 교회 모든 청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근본을 회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것을 회복해 하시며 현장을 회복할 지도자로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앞으로 10년을 두고 오직 복음과 전도와 렘넌트 운동과 237 운동에 남은 생에 영원토록 귀하게 쓰임받는 임마누엘 모든 청년들 되어지도록 주님께서 지금 이 시간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리더가 가져야 할 것이라는 말씀 주셨는데요. 이 시간에 잠깐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이 시간 찬송가 435잔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드리겠습니다.
하소서. 세상 분이 아니람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헌금 기도 및 목사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정확한 복음의 언약을 회복하시고 한 시대 세계 복음화라는 이 소중한 사명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임마누엘 청년들, 또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렘넌트들과 청년들에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중직자와 산업인가, 전도자들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 인도하심이 이 시대를 살릴 렘넌트의 리더로, 또 미래의 중직자로, 또 한 시대의 지도자로 부른 임마누엘 교회 모든 청년들과 렘넌트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